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두 개 찾아 놓으세요.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두 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인데요. 마태복음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천국을 얻기 위해 어떻게 내 소유를 다 팔 수 있을까? 참 복음서에 보면 급진적인 말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받아들일 만하게 다 깎아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받는데, 성경에 보면 굉장히 급진적인 말씀들이 많은데, 오늘 그 급진적인 말씀 중에 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이거를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연관 구절인데요. 이것도 어떤 관리가 18절부터 읽을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제가 지난주 중에 이제 교회 카톡방에 올린 대로 울산에서 연극이랑 이제 방송 또 인형극으로 배우 겸 목사로 활동하는 제 동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안성균 목사라고. 그 목사가 이제 최근 인형극 공연을 한 후에 경미한 뇌출혈로 입원했다가 나아가던 중에 이제 뇌출혈 합병증으로 이제 뇌 물주머니에서 그 뇌 물주머니에서 물이 나오고 붓는 이런 스두증이라고 합니다. 이 스두증 증상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그 증상에 이어서 또 수포성 출혈까지 일어나서 이제 수술을 했다고 제가 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수술을 할 때만 해도 이제 희망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혈압이 200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재출혈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피가 뇌를 덮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뇌출혈이 있을 경우에 재출혈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이제 사망 가능성이 높은 건데, 그날 아침에,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 아침에 세 번째 재출혈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회생할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굉장히 이제 아픈 그런 드라마에서나 볼 그런, 저도 이제 그 의사의 그 진단을 그렇게 얘기하는 걸 딱 가족과 함께 같이 그 재수 씨랑 그 아들이랑 저랑 세 명이 들었는데요. 굉장히 저 충격을 받았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일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돌이키기 어려운. 앞으로 2주 정도 이제 뇌에서 피를 빼고 뇌 기능이 정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기본 시술은 진행하지만 서서히 이제 뇌도 몸도 이렇게 생명 기능을 상실해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기도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건 이제 기적의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머리 아프다는 거 외에는 멀쩡해가지고 퇴원을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수두증 합병증이 생기는 바람에 저도 급히 또 울산으로 내려가서 동생 보고 올라왔다가 다시 또 출혈이 있다고 해가지고 또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봤는데 특이한 게요. 제 동생의 뇌출혈이 보통 일어나는 곳에서 일어나지 않고 아주 뇌의 깊은 곳에서 2, 3% 정도, 뇌출혈의 2, 3% 정도에 해당하는 그 경우에 해당하는 곳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찾아내기도 어렵고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두통 가운데 이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과정이 있다가 이제 출혈이 있게 되고 이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이 동생 몸 붙잡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사람 몸이, 생명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 맞아요. 그죠? 생명이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내 몸이 내 것인가요? 하나님 것이에요. 내 것이면 내가 문제 생기면 고쳐야 되죠. 그죠? 고칠 수 있고, 죽어야 할 상황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할 때는 어때요? 정말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인간이 도저히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더 절감하게 돼서. 근데 우리는 또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슬퍼할 수만은 없다 하고 이제 제가 제수 씨와 위로를 나누고 했는데요. 동생이 너무 과로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인형극을 할 때도 제수 씨가 그러더라고요. 보통 사람들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를 열과 성을 다 해가지고 여기 핏줄이 여기 있죠. 여기 막 목으로 가는 핏줄이 막 돋아 있는 게 보일 정도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제 몸을 다 던져서 하는 스타일. 그래서 저도, 그리고 인형극이 막 그렇게 하니까 공공기관이나 학교나 유치원, 마트, 문화회관 이런 데서 단골이 생겨가지고 계속 너무 열심히 이거를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전화 통화할 때는 좀 쉬어가면서 하고 좀 그렇게 하라고 또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데다가 작년부터 1년 동안은 울산 기독문화연대라는 거를 이제 같이 하자는 의견이 모여져 가지고 초대 회장을 하면서 더 엄청 무리를 했습니다. 저도 그게 아슬아슬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노숙자들, 양로원 이런 데 가서 무료 위로 공연 해주고 어렵게 지내는 예술인들에게 일을 주선해주고 서로 돕는 활동을 하는 이런 거였어요. 물산이 기독 문화가 불모지라고 하는 곳인데 그런 데서 이제 해보겠다 하고, 또 바로 전에는 노숙자들 위한 교회 담임으로 맡게 됐다 하면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의논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일이 잘못돼가지고, 그런 데 대한 마음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돕고 소외된 이제 이런 게 많아서 제가 늘 마음에 참, 너무 신경을 쓴다, 너무 몸을 던진다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여러 일이 겹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여러분 뇌혈관 질환의 원인인 거 아시죠? 아세요? 과로 스트레스를 적당하게 못 풀어주잖아요. 학생도 공부를 하는데 밤새가면서 공부하고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될 경우 있잖아요. 그죠? 학생들을 그럴 수 있잖아요. 좋은 성적 내고 막 이런 경우에 과로가 될 수 있는데, 이제 동생 목사는 그런 어떤 자기 물질과 연기 재능으로 뭔가 이렇게 섬기고 이런 거를 참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노숙인 교회 담임한다 할 때는 너의 진정성을 내가 정말 이제 정말 더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서 되게 칭찬해 준 적이 있어요. 작년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런 일을 당하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아프고. 근데 자기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지 이 인연극 끝난 뒤에 쓰러질 때 이게 의식은 있었어요. 끝까지. 그래서 할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쭉 입원해 있는 동안도 계속 회개했다고 제수 씨한테 뭘 회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제수 씨가 저한테 이제 전해주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제가 내려갔을 때 그때가 의식 마지막이었어요. 그때는 저를 보고 내 이름을 부르고 내 손을 꼭 줍고 제가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고 다 했었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후에 올라올 때 저녁에 이 출혈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식이 없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아멘 하던 그 말이 이제 동생의 마지막 말이었다는 생각이 저로서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날 이후로 더 힘들어요. 마음이. 왜냐하면 제 유일한 남동생이 지금 이제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없고, 또, 이렇게 세상에 없다는 거, 이게 참 너무 이게 아픈 거거든요. 믿기지도 않고 실감도 안 나는데도 돌이킬 수 있다면 돌이키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정말 황망하다는 표현이 들고요. 밤에 자는 중에도 깨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느끼면서 우울증 오는 사람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족 가운데 아프고 고난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특별하게 더 새롭게 공감하게 되는 그런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머리 위에 뭔가가 걷어내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내리누르는 게 느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뭔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예. 왜냐하면 동생이 죽는다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 중환자실에 가보니까 다 그렇게 젊은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아주 보통 일은 아니구나. 왜 이런 시련이 있을까? 왜 이런 고통이 있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데, 참, 여러분, 근데요, 사람이 참 연약해가지고 이런 의미 있는 아픔이나 슬픔도 시간이 좀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그냥, 예? 세상이 자기 것이 그냥 살죠? 또 그냥 막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살아가요.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제 삶에 허락해 주신 인생의 시간을 이제 감사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경각심도 갖고 있는데, 자,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 기도 부탁은 뇌사 상태로 가게 된다 할지라도 뇌사 상태에서 깨어나는 사람들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기도로 기적적으로 또는 뭐 예수님 만나고 온다든지 천국을 보고 온다든지, 그죠?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 기적적인 회생을 끝까지 남은 시간 동안 좀 구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능할 수 있겠죠? 믿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이렇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얘기하고 말씀드려야 덜 충격을 받을 것 같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이 세팅 속에서 나눌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의 의미를 하나님께 두고, 그죠? 말씀으로 재해석하고 다시 한번 우리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 세팅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자, 뇌혈관을 이제 평소에 건강하게 잘 유지하려면 운동을 하는 게 좋다는 건데, 여러분 뇌혈관 질환이 생길 때 전조증상이 있대요. 자,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것 중에 전조증상이 있는 거 한번 말해 보세요. 혹시 뒷골 당기시는 분? 뒷골 당긴다 하죠? 목이, 뒷골 당겨. 이런 거 전조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이 팍 떨린다든지, 눈옆이, 안면마비 증세 좀 있죠. 그런 거 혹시 있는 분들은 그 뇌혈관하고 관계 있어요. 여기서 목 여기 30cm 사이에 뇌혈관이 있거든요. 여기 경동맥이라고, 요걸 잘 만져주고 이게 되도록 이제 어석어석 도리도리 이런 걸 한다는 건데, 이거를 잘 해주면요 혈류 상태가 훨씬 좋아진대요. 이게 안 올라갈 수도 있고 뻑뻑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풀어주는 거. 특히 화이트 칼라들 계속 들여다보고, 컴퓨터 들여다보고, 예? 우리 저 형제도 계속 지금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저기 컴퓨터 전문가 몇 명 있네요. 근데 계속 그것만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이게 뻣뻣해져 가지고요. 젊은이들이 요즘 뇌혈관 질환 있는 거 알죠? 중풍 와요. 젊은이 중풍 와요. 그래서 그게 다 후유증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담이 온다든지 하는 거 있죠. 담이 오는 거, 이런 것도 다 두통, 만성 두통 같은 거, 안면마비, 담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조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서 이런 것 예방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이걸 나누냐 하면은, 이 평소에 예방하는 거, 영적인 우리 그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 써야 되죠? 섭니까 안 섭니까? 우리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다 써야 돼요. 그때를 대비해서, 그죠? 그때를 대비 지금 영적인 건강을 체크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체크를 해야 돼요. 매일매일 체크하고 말씀으로 체크하고 기도로 체크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끌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꾸준히 영적인 건강을 꾸준히 유지하는,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 제목이기도 하죠. 뭡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내 소유를 다 팔 수 있을까? 하나님은
소유를 다 판다는 말을 계속 하신다는 거죠.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나 이런 데 보면요, 성경은요 굉장히 난해한 거예요. 난해한 것을 교리주의에 넣어가지고 쉽게 만들어버리면 망합니다. 왜냐? 한쪽만 보고 한쪽은 안 봐버려요. 이게 속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받을 때는 그 한쪽이 그냥 들고 일어나서 너 딱 잡아버려요. 목 딱 잡아버려요. 너 왜 이거 안 봤냐? 왜 이거 해결 안 했냐? 왜 해결 안 하고 못 본 척하고 살았니?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이고, 구원받았다가도 죽을 수 있고, 구원 잃을 수 있고, 이런 말씀이 계속 구신하게 계속 나와도 교리주의에 딱 들어가면 한 번 믿었는데 어떻게 끊어져? 아니야. 그 말씀은 자기 교리주의에 맞춰서 다 끌어당겨가지고 무시해버려요. 죽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복음서 말씀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 구약 성경 중에 어려운 말씀이 많아요. 그걸 인정하고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양쪽 다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죠?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런 약속도 있다. 이런 약속도 있지만 이런 경고도 있다. 동시에 받아들여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구절의 말씀을 놓고 이제 이르큐티의 1번에서 4번까지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화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천국을 귀하게 여기기를 바라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문제를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천국이 귀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온전히 소유할 생각은 한다 못한다? 안 하고 그냥 근성으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엄청나게 좋다는 걸 알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그걸 완전히 내 것으로 소유할 생각은 안 하고 굉장히 좋겠다, 좋아, 천국은 좋아, 천국 가는 길도 어떤지 내가 알아, 그러면서도 그것을 실제로 이 땅에서 내가 소유할 생각, 내 모든 걸 다 팔아서 소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했죠. 그죠? 그 부분을 우리가 4번까지 했고요. 이제 5번 질문이 뭡니까? 나는 어떠해야 되는가입니다. 첫 번째는 핵심 구절 및 단어 찾았고, 2번은 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았는지, 그 다음에 3번은 하나님 누구신가, 4번은 내 문제는 무엇인가, 5번은 나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게 이르큐티의 틀이라고 했죠.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 이제 결론적인 적용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답을 찾다 보면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연관구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이르큐티에서 연관구절이 중요한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 18장 18절 23절 말씀이 바로 뭡니까? 연관구절입니다. 오늘 그 말씀 중심으로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이제 보면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연관구절이나 이런 걸 볼 때 그 한 본문의 의미를 더 입체적으로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아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밭 모든 소유를 다 판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이제 소개되죠. 거기는 이제 부자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옛날 부자 청년이라고 하면, 청년이라고 하면 24세에서 40세까지의 나이를 말합니다. 근데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이제 선한 선생님이 하면서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부자라는 겁니다. 이 관리가 부자라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 여기까지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했는데 뭘 들이대십니까? 뭘 들이댔죠 지금? 계명을 들이댔어요. 그죠? 야, 이 계명 알지? 이 계명 지켜. 그러면 영생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거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랬죠? 그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날 따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수수께끼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죠?
아니 뭐야? 계명 지키라고 해놓고 다 지켰다고 하니까 너 전 재산 다 팔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랬죠? 죄를 깨닫게 하려고 계명 얘기했습니다. 이 계명을 얘기한 거는, 예수님이 계명 얘기한 거는요, 이 계명을 진정으로 지킨 것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형식적으로나 뭐 외형적으로 다 지켰다 이겁니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하, 원래 예수님이 뭡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5장에 보면은 간음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음식을 푸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그랬죠. 그죠? 살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그랬죠. 그 뜻으로 지금 이 말씀을 했는데, 이 사람은 나 다 지켰어요. 나 교회도 잘 다녔고 헌금도 잘 냈고 세례도 받고 다 할 거 다 했어요. 이 얘기입니다. 우리로 보면 나 다 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나 다 했어요. 할 거 다 하고 주일학교도 다 다니고 다 했어요. 정말? 너 정말 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정말. 근데 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네가 그걸 중심을 다해서 했는지. 원래 계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제일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0계명을 준 거예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인데, 그 전체 기준이 하나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한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그 모든 계명 지켰니? 하면서 뭐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이 명령을 너한테 주는데,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면 너는 정말 그 계명 지킨 거 맞아. 그러면 영생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습니까? 너 교회 다닌 거 맞나? 교회 출석 잘했구나. 예배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성금도 잘했구나. 그런데 정말 네가 교회 다녔니? 정말 예배 드렸니? 그러면 어떻게 물어볼까요? 너 지금 가지고 있는 돈, 그 돈에 매이지 않는 삶을 고백할 수 있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야 그래도 돈이 최고야. 돈이 날 먹여 살리지 누가 날 먹여 살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은근히 돈에 더 의지하고, 그러면서 그냥 생색내는 식으로 하나님께 조금 드리면서 이 정도로 만족하시고요, 제가 하여튼 돈 벌어가지고 내 살림 다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그 부분은 터치하지 마세요 라든지, 하나님께 우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돈을 벌든 뭘 하든 그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예배자거든요. 이게 예배예요. 그럼 참 예배로 살았니? 이게 너 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 따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지금 전 재산 다 팔라는 얘기가 아니죠. 아닙니다. 이거는. 왜? 그 부자에게는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바로 그거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도 다 다른 게 있겠죠. 그죠? 각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뭔가 걱정거리, 우상거리, 자녀가 됐든 그것이 뭐가 됐든 명예가 됐든 내가 세상에서 좀 성공해 보겠다는 것이 됐든 인정받겠다는 것이 됐든 뭐 정욕의 문제가 됐든 여러 가지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은 물질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죠? 네 온 가산을 다 팔고 어떻게 해요? 다 팔고 나눠주고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10계명의 전부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못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다 이웃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내 착복해요. 내 인정받는 거리 삼고 내 칭찬 받으려고 이웃을 이용하는 게 이웃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가지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면서 내가 존귀하다는 걸 알게 됨으로써 그때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랑한다 하면서 상처 준다니까요. 왜? 그 사랑하는 보상으로 내 뭔가 받으려고 하고 있죠. 하나님께로 받고 그 능력과 은혜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네 몸을 네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서 와.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깊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안 하면은 진짜 사랑 못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요, 너 몰라 이렇게 합니다. 너 내 사랑을 받고 했니? 네 사랑으로 다 했잖아. 너 억지로 했잖아. 기쁘지도 않았잖아. 평안도 없었잖아.
교회도 섬기는데 평안이 없었잖아. 기쁨이 없었잖아. 나 하나로 만족하는 건 넌 그 예배가 없었어. 그것이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족한 한 가지, 그것이 내 온 가산입니다. 왜? 그게 막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부족한 한 가지, 그게 온 가산을 다 파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제거하는 것이. 이해되시죠? 여러분, 양동이에 있죠? 물이 이제 가득하지 않습니까? 물이. 그죠? 근데 밑에 구멍이 하나 났다 합시다. 그 끝에 물 다 빠지겠죠? 자, 이게 부족한 거 한 가지. 오늘 이거 붙잡아야 돼요. 오늘 이거 하나입니다. 내게 부족한 거 한 가지. 내가 늘 넘어지고 하려도 잘 안 되는 거. 이거 딱 붙잡고요. 초점을 흐리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 왜 이게 안 됩니까? 이거 하나에 내 온 가산을 다, 내 온 사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온 가산을 다 파는 그 정성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온 가산을 다 파는 것과 맞먹는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는 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 히브리서에, 그죠? 이런 것들을 통과하는 자가 천국의 제자다 이겁니다. 천국의 백성이고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능력으로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나 내 노력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 나를 따르는 십자가 제자들의 정신인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 붙잡으면 돼요. 야, 부족한 거 한 가지, 그거 붙잡으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사람들이, 야, 넌 항상 그게 부족해. 왜 그게 안 돼? 그걸로 인해서 남 상처 주고, 뭔가 이렇게 되는, 너 그거 왜 안 되지? 이게 부족한 거 한 가지 있으니, 그거예요. 그게 온 가산입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했어요.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놓쳐가지고 여러분, 결국 그 자신의 부족한 거 한 가지, 주된 약점 하나 때문에 사람이요 넘어지더라고요. 결국 그걸로 망하고요 천국 못 갈 수가 있어요. 그죠? 천국 못 갈 수가 있어요. 정말 거기에 계속 물이 새는 거예요. 다 물도 하고 다 한 것 같은데 계속 새고 있어요. 계속 새고 있어요. 이걸 잘 보세요. 이걸 사탄이 전진기지로 삼아가지고 나를 계속 노략질합니다. 될 듯 안 되게 만들면서 계속 자괴감 들게 만들고, 나는 이런 말 마음이 왜 들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자리로 모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나를 속죄해준, 구속해준, 나를 예수님처럼 보고 계신 그 눈으로 나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이런 것들을, 공격의 빌미를 내가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어떤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나를 합법적으로 주장할 권리를 내가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어쩌지 못해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갖고 내 감옥을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 아닙니까? 이게 부족한 거 한 가지에 어떤 사람은 용서의 문제 때문에 걸려 있어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지 못하고 양동이 물이 넘치지 못해. 은혜가 넘치지 못하고 기쁨이, 평안이 넘치지 못하고 감사가 못 넘쳐요. 그 부분을 쭉 보셔야 돼요. 야, 이게 부족한 거 한 가지 있다. 이 온 가산 다 팔아라. 그거예요. 재물에 마음이 딱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큰 시험에 들고 주님 앞에 넘어지고, 그죠?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막 어쩔 수 없으니까 보세요. 자기가 이런 부분이 해결 안 되면서 전 재산 바치면 뭐 되겠지 해서 억지로 바치고, 그거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로 돼요? 물질적으로 됩니까? 물질적으로 돼요? 안 되죠. 영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부족한 거 한 가지,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함, 거룩한 삶, 거기에 대해서 너가 진정으로 눈을 떴니? 그리고 나를 따르면 돼.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삶을 네가 원해.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이웃 사랑을 위한 6계명 중에 맨 끝에 탐심 빠졌어요. 5개만 있어요. 탐심 빠졌어요. 그 탐심을 바로 이걸로 말합니다. 이 탐심, 그 탐심 우상숭배라겠죠. 골로새서에 보면은 탐심 우상숭배,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그 탐심죄를 딱 빼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예견하신 것 같아요. 너 탐심이 우상숭배야. 너 재물이 난 탐심, 그거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 못 돼. 영생 못 얻어. 이렇게 한 거예요. 맞습니까? 영생 없어 넌.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영생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 되면 그게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요 무슨 천국은요 무슨 자격 얻어가지고 자격 따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익숙해지는 그 자체가 천국이고 영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뭐 커트라인이 있는 것처럼 천국 가려면 커트라인 들어서 뭐 돼. 그게 다 속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 그 친밀함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사는 익숙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하지 않고 친밀한 관계가 깨뜨려지는 게 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거지, 죄 안 지으면 천국 가. 그거 가짜라니까. 그 거짓말이에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함께 사는 것 자체 익숙한 사람이 천국 가서도 낯설지 않고 익숙하게 산다는 겁니다. 아니면 낯설어가지고 천국이 괴로워서 지옥 간다니까요. 얼마나 이게요, 심은 대로 거둬요. 여러분들이 지금 깨어나야 됩니다. 아하! 교리에 빠져가지고 교리주의 믿다가 판판이 망하겠구나. 그죠? 왜? 자기하고 맞았어. 교리주의 딱 믿고 사는 게 자기가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거가 맞았으니까 딱 떨어지니까 그거 믿고 산 거예요. 인격적인 문제,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참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는 거 알면서도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느 교회에 내가 속해 있으니까, 나는 이 교리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것들, 이 사람은 관원이기 때문에요, 바리새인일 수도 있는 거고 공회원일 수도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 굉장히 부자였다고 합니다. 큰 부자였다. 재물이 많음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 그렇게도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19장에 보면은. 여러분, 오늘 하나 붙잡으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부족한 거 한 가지, 늘 나를 넘어뜨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거,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도 내게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도 알고 나도 아는 약점이 있고요,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만 아는 약점이 있고요, 다른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약점이 있고요, 하나님만 아는 약점이 있어요. 맞죠?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보세요. 근데 다른 사람도 알고 나도 아는 약점은 확실한 약점입니다. 나만 아는 약점도 있죠. 하나님 앞에 다 내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 내게 부족한 거 한 가지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이게 내 온 가산이군요. 이거 팔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그 영생을 얻는 거군요. 이겁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이게 지속적인 거죠. 나를 따르라 뭡니까? 지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 나를 따르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건 뭡니까? 하루 한번 따르고 말아요? 왕창 전재산 한번 팔고 됐다, 나 이제 천국 갈 거야, 그런 건 없어요. 한번 눈물로 헌신하고 회개하고, 왕년에 내가 어때 얼마나 뜨겁게 내가 주님 사랑했는데, 왕년에.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요, 나를 믿는 자가 현재형이에요. 항상, 지금 항상 믿고 있어야 돼요. 왕년에 내가 잘 믿었다? 그러니까 넌 됐어. 이게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나를 따르라, 항상 현재 진행이에요. 지속적인, 꾸준히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매일 말씀 묵상하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주님 붙잡죠?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가 지속적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 재산 다 팔고 뭡니까? 나를 따르라.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자. 그러면 너 영생이야. 그 자체가 영생이야. 그럼 내 안에 영생의 능력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기쁨과 평안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않고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걸 붙잡으세요. 이거 없이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우리의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세요. 드러낼 때 하나님 말고 다른 데 의탁하는 것을 강제로 끊어내기도 하시고, 그죠? 이게 막 어떤 사람에게는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모욕적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시험을 겸손하면 잘 이겨내면은, 그죠? 하나님의 깨우침의 손길을 통해서 천국길이 더 넓게 열려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랑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이제 지낼 때 예수님 꿈에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이제 변정전도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라는 그런 이제 마음을 주셨을 때, 이것도 특별한 거죠, 그렇죠? 사실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안정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요구하시는 일을 하라는 도전을 받은 때가 그때다, 이런 생각을 이제 묵상하면서 제 에피소드를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그죠? 제가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 지금 일하러 간다 그래서 내가 왜요 했더니 네가 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고 이제 사라지셨는데 제가 깨어나고 회개가 됐어요. 왜? 그 일이 변정전도라는 걸 꿈에 알았기 때문이다. 그걸 직감적으로 알죠. 그래서 이제 변정전도 잘 사역하고 있다가 2년만 하고 그냥 나오게 된 것도 참 이례적인 일인데, 그러고 나서 그때만 해도 제가 교회 그만두고 별로 인기도 없는 이 한국에서는 안 통하는 변정전도 사역 한다고 하니까 제게요,
너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가면 거지 될 수 있다고 한 그런 말도 제가 들었어요. 거지 될 수 있다. 예. 그때 저도 그래서 망설이고 다시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지만 그렇게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친히 붙잡아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지금 저 거지 안 됐죠? 지금 거지로 보여져? 거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요, 여러 배 받고 이 땅에서 여러 배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되 죽은 후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자기의 그런 걸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고 나갔을 때, 맞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렇지 않고 끝까지 핍박받고 고난받고 순교당해서 하는 사람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뭔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뭔가 주시는 사람들은 많이 봤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거 욕심내서 그럼 내가 좀 그렇게 해봐야지 하면 또 안 되죠. 하나님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그런 명령이 떨어질 때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내 온 가산을 다 팔고 내가 물리적으로 온 가산 다 판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제일 아끼고 이것만은 버리면 안 돼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너에게 건강도 주고 생명도 주고 지금까지 모든 환경도 준 거 너 인정한다면 그거 내려놓을 수 있니? 라고 때로는 물을 수 있죠. 그럴 때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게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사역이었어요. 그거 일터였습니다. 근데 그거 내가 꿈에까지 나타나서 너 하려고 하는데 너 말 안 들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너무너무 그게 신기하고 감사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같이 뒷걸도 아닌 나 같은 사람한테 와서 너 좀 일 좀 해야 되겠다. 이게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너무 감사하죠. 황송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인기는 없지만 그래도 걸림돌을 제거하는 이 과정 중심의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큐티, 변증전도와 큐티 이 두 기둥을 가지고, 이 큐티가 뭡니까? 바로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그죠? 매일 주를 따라가는 삶. 이게 영생의 좁은 생명길이라 이겁니다. 다른 거 보지 않고, 그죠? 이 좁은 생명길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율법적이지 않죠? 내 공로를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행위 구원도 아니고, 이거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모든 행함과 순종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이고 성령의 9가지 성품의 열매가 나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 능력, 내 노력, 내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오해합니다. 자꾸 왜 행함을 강조하냐 식으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관계 속에서 그 모든 순종이, 참된 순종이 나온다는 걸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탐심으로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자, 오늘 마지막에 이 22절 끝에 보면은, 자, 22절 끝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근심하며 떠나니라 되어 있어요. 그죠? 근심하며 따랐습니까? 떠났습니까? 떠났다 이거예요. 지금 많은 교인들이요, 이 땅에 마치 결론으로 갑시다. 이 땅에 많은 교인들이 요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 따르면 좋은 거 알고, 천국 좋은 것도 알고, 천국 어떻게 가는 것도 알고 다 알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만한 그런 헌신할 마음은 없어. 그래서 근심을 해요. 왜? 지식적으로는 알고 이게 안 따라주니까 근심하죠. 그게 근심하며 가니라 해요. 근심은 해요.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세상만 막 들어가 있으면 차라리 화끈하게 잘 살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차라리 나 세상만 알고 그냥 화끈하게 한 세상 뜨겁게 그냥 열정적으로 재밌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가면 되는 건데, 이걸 중도에 알아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근심하며 사나.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그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를 택할래, 바알을 택할래.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돈입니다. 만몬입니다. 이 땅에서 세속주의 가치관으로 쫓아가는 그 모든 성공과 모든 좋은 거 있죠? 그게 바알 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뭡니까? 영원한 천국 복락을 주실, 지금은 내 상태를 온전한 하나님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한테 기회를 주신, 그죠? 예배자로서, 참된 예배자로서. 여러분
악이 없는데 선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악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을 택할 수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오묘하게 이 땅에 선과 악이 공존하게 해놓고 고통이나 고난도 있게 하고, 그죠? 지금 저에게 뭐 있는 우리 가족에 있는 이런 일도,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주님을 더 택하게 하는, 예배자로 더 굳건하게 서게 하는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쪽으로 더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분명히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희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요게 오늘 이제 또 마지막으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희생하는 이유가 그냥 예수님을 더 철저히 따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 재산을 다 팔지 않아도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깨어있다면 그렇게 전 재산 다 팔아라는 말씀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전 재산 다 팔아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사람인 걸 간파하시고 얘기하신 거죠. 맞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약점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초점이 예수님께 있어.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게 내 소원이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는 계속 그 길로 계속 가면 된다 하실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럼 하나님, 나도 뭐 다 버리고 뭐 이렇게 해야 돼. 나 지금 이렇게 온전히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건 네 말하는 게 아니야. 넌 부자 청년에 해당 안 돼. 그러나 넌 다른 게 좀 부족한 건데 요거 좀 더 좀 조심해라. 이 정도 알겠죠? 그죠? 여러분 적용됩니까? 적용되겠죠? 지금 여러분 마음에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는데도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매일매일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갖기를 소원하는 그 첫째 자리에 마음이 있다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 어떤 강한 걸 갖고 있고 이럴 경우에 하나님이 때로는 치시기도 하고 보게 하십니다. 맞습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걸 보세요. 그래서 뭐 고통과 고난의 무게를 가지고 뭐 어떻게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인가, 그걸로 우리는 그 예배자의 가치, 그 예배의 값어치를 잴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거, 그것을 위해서 이 재산을 다 바치라고 한 거지,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지, 그죠? 그런 다른 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내 공로가 돼가지고, 아, 난 막 옛날에 가끔 얘기 들어보면 이런 말 있어요. 내가 그때 교회 건축, 예배당 건축하는데 논밭지기 다 팔았잖아. 평생의 자랑이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 팔아가지고 지금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주로 따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예배자로 삽니까?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데 화석화 돼가지고 내가 말이야, 그리고 장로까지 되고 다 됐어요. 내가 예전에 1등 공신이야 이래봐도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어. 나를 따르라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했기 때문에. 맞습니까? 따르는 거예요. 따라가야 돼요.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따라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게 안 되면 왕년에 내가 선교사로 뭐 몇십 년 일했고 뭐 했고 목회를 어떻게 했고 하면서 지금 따르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시하는데요, 행함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믿음을 더 잘 유지하고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행함과 순종을 강조하는 거지, 행함과 순종을 잘하면 천국 간다는 게 아니죠? 맞습니까? 그 믿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내게 그 은혜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강화시켜줘서 우리는 믿음과 은혜로만 천국 가요. 근데 왜 순종을 강조하고 행함을 강조합니까? 그 믿음이 더 강화되고 그 믿음이 끝까지 유지되고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뭡니까? 행함이고 순종이기 때문에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행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헌신이 중요하고, 왜? 믿음과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가는데 그 믿음과 은혜를 더 강화시켜주고 그 능력을, 은혜의 능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내 어떤 부족한 한 가지, 내 약점을 주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성품으로 바꾸려고 한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절대 사람의 공로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결국 구원받는 건 주님이 나를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갑니다. 맞습니까?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가 좀 적고 많고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순종이 적어서 천국 못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관계 속에서 살아있고 그 질, 삶의 방향, 그 질입니다. 양이 아니에요. 그 질 속에, 내가 그 관계 속에, 질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 매일매일 그하고 따라가는 그 삶의 방향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은 자고 천국 길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내가 많이 순종해야지, 행하면 이렇게 많이 분량을 많이 해야지, 그래 그 틀 안에 들지.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과 은혜를 강화시켜주고 성령 충만의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게 행함이고 헌신이고 순종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친밀한 관계도 가지려고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의 중심.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근심하며 간이라 한 그 상태에 있지 마시고, 이런 사람들의 특성은 지식을 많이 쫓아요. 지식을 많이 쫓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지식 많이 쫓는 것. 사람일수록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은 기도 말씀, 그건 뭐 기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직도 여러분 삶 가운데, 마지막으로 제가 도전하고 싶어요. 아직도 여러분 삶 가운데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시간 내기 아깝거나 잘 안 되거나, 그것이 세상 염려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도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이 자리에 안 있는 겁니다. 아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너 온 가산 다 팔아서 가는 자에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 하는 그 삶에 못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부족한 가운데서도 가고 있죠. 그러나 그게 계속 아깝고 안 되고, 세상 연협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도 충만한 은혜 못 받고 계속 잡념이 들어오고, 오늘 뭐 해야 되는데,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거다? 맞습니까? 아닌 거예요. 거기서 모든 죄악을 이겨낼 능력이 나오고 내 모든 헌신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직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잘 보셔야 됩니다. 아하, 내가 이런 걸 쉽게 생각하는구나. 그죠? 내 온 가산을 다 팔 정도로 이 부족한 것을 내가 주님께 올려드려야지. 그게 온 가산을 다 팔 정도의, 왜냐하면 영과 육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육적으로 내가 드러나고 섬김하고 뭐하고 이렇게 관계 잘 갖고 사람들과 관계 잘 갖고 이 육적인 일 같죠? 그게 반드시 영적인 기반 위에서 나올 때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돼요. 영적인 기반 위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딱 마지막에 딱 가시죠. 하나님, 내가 선지자를 하고 이것도 하고 저런 권능도 하고 세상에서 칭찬도 많이 받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한다 그럽니까?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해. 안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부부간의 관계를 말하는 그 기노스코, 친밀한 관계를 말해요. 내가 늘 안다는 게 다 알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죠. 그러나 뭐예요? 나 너 모른다. 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거 안 했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줄 알고 천국 갔는데, 야, 너 몰라? 내가 그렇게 성경에 계속 말한 거, 나랑 친밀하게 교제하고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거, 그거 나를 따르는 거, 그게 천국이야, 그게 영생이야, 내가 다 말했지. 너 그거 안 지키더라? 별로 생각 안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말씀,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을 강조해요. 지금 정보 홍수 시대고 인터넷 시대에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 사랑의 지식마저도 정보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죠. 인터넷 많이 듣고 설교 많이 듣고 많이 책도 많이 보고 뭐 여러 목사들, 유명한 목사들, 기라성 같은 목사들 설교 많이 들으면 자기 실력 쌓인 줄 아는 거. 하나님이, 사탄이 그거를,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죠. 사탄이 그걸 갖고요, 지식으로 그걸 딱 대체시킵니다. 관계를 대체시켜가지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는데 나는 뭐가 된 거냐? 나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어. 걔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네 전 재산 다 팔아. 뭐 아무도 없는데? 그게 예배야. 그게 진짜 계명 지킨 거야. 너 속았구나. 그 부자 청년은요, 마지막 심판의 날 그 말 들었어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지금 기회를 줬죠. 지금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지금 기회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지금, 야, 그거 다 가짜야. 가짜일 수 있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피를 마시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가 영생 얻었다 그래요. 오늘 영생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예수님 피는 우리 죄 용서할 때 예수님 피 마신 겁니다. 살은 뭡니까? 광야 생활에서 생명의 떡으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는 거예요. 말씀 순종의 삶입니다. 그 살이. 피와 살을 같이 먹고 마셔야 구원이라고 하는데도 피 마셨으면 됐지, 왜 살을 먹어야 또 그 영생이야? 너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걸 다 교리주의로 제껴버린 거야. 피만 마시면 돼. 속죄야. 한번 속죄된 거 영원한 속죄 끝났어? 거짓말.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살도 먹어라. 생명의 떡인 내 몸을 먹어. 말씀을 먹어. 만나를 먹어. 매일 말씀 묵상하고 큐티 가운데서 그 말씀 하나 붙잡고 하종목하면서 붙잡고 살아. 그게 나를 따르는 일상적인 삶의 영성이고 예배자의 영성이야. 이걸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건강합니까?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아요. 거기 있으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다 구덩이에 빠져버립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여러분 소경도 책임 있어요? 예? 성한 사람은 소경 인도하지 안 하겠죠? 소경은 또 성한 사람 인도 안 하겠죠? 소경이니까 소경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특히.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천국을 세상 사람들이 보화를 귀히 여기듯이 귀히 여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나는 귀히 여겨야 되는 거 알면서도 그걸 얻으려 하지 않구나. 소유하려고 하지 않구나. 왜? 내게 부족한 거 한 가지, 내 욕심, 내 어떤 부분, 욕심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막혀 있구나. 그것이 온 가산이기도 하고 내 부족한 거 한 가지를 처리하는 것이기도 하구나. 그죠? 그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정확히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그때 한번 내가 결단했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뭡니까? 지속적으로 매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에서, 십자가 제자도에서 나를 부인하는 제자도의 삶에 끝까지 걸어갈 때, 그때 그 부활을 얻으려고, 그죠? 그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겁니다. 사고 끝난 게 아니죠. 그 뒤에 보니까 뭡니까? 주님을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삶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다 연결돼야 이 말씀이 해석되겠죠? 마태복음 2항절 여러분 기억하실 때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와 말씀 묵상 가운데 예배자의 삶, 지속적인 제자의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